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스바임이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돌려오며 이 시간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 영적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징조는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다 뚜렷하게 이미 징조는 다 나타나 있는 시대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뚜렷한 재림의 임박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개인적인 종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종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마지막에 나이 먹었는데 사기꾼들을 만나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의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종말도.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정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진리 신앙, 성경 진리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그 같은 측면에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스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때는요 유다가 멸망 직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 선지자요 참 종이었던 예레미야를 때리고 지금 핍박하는 이 바스올이라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던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종말 대환란 때에 참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를 핍박하는 자가 지금 바수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수올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찢다, 갈기갈기, 뜯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시는지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성경을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갈기갈기 찢고 있고 물어뜯는 적그리스도 집단들. 여러분 오늘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나와요?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머리가 넘어가는 사람은 아 이거 적그리스도구나, 이거 예표하는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 사실은 이 바수올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단지 이름이나 직임뿐만 아니하여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 했냐면요, 첫 번째 보니까 1절로 2절에 그가 예레미야의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둬버려요. 자,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뒀다라는 것은 죄종을 핍박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참종을.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곧 이제 신약 시대로 돌려서 보면 지금 현재 참종들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에 유다가요 타락의 늪을 들어가 버립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봤을 때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보니까 뭐가 없냐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길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럽니다.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 전체가 다 죄에 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악이 간영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당연히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분명히 그걸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것도 감당해야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선고하는 것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정치 지도자들 교회는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거짓들이 참을 갖다가 핍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성전에서 지금 총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매우 위협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 회개 없이 거짓 예배 드리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여러분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안 받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래 버리거든요. 언제 예배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수월의 형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종의 예언을 막아버려요. 예언하지 못하도록. 계시록 1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를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악으로 찌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면요, 그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목사를 좋아할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응? 자식이 잘못됐다고, 너 이거 잘못돼서 고쳐! 그러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응? 그런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는 그걸 지적해 줘야 돼요. 그렇죠? 안 합니까, 여러분은? 응? 죄종은요, 참종들은 당시에 이제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죄악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자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적그리스도를 정말 좌시하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참종하고 거짓 종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응? 그러나 반드시 계시록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 응? 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진리를 파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요새는 사람들이 짐승화되어 가고 있어요. 짐승의 엄마 아빠가 돼버리고 있어요. 구분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예수의 증인들은요, 무참하게 죽여버릴 것입니다. 잔혹할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6절에도 그럽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 그들이 해온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인의 예배는 받았냐?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왕,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블레셋, 지금 그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만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 미가엘을 핍박했던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사벨,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핍박했던 느부갓네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예수님을 죽이려 한 헤롯, 뭐 이런 사람들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진리 시간을 피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조금만 더 빨리 오세요. 30분까지만 오시면 기가 막힌 거 듣잖아요. 응? 교회를
10년, 20년 단위로 성경도 정리가 안 돼. 정리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끊임없이 참성도를요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참정, 참성도 핍박이에요. 괴롭게 하고 죽일 듯이 막 달라듭니다. 오늘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듯이 참교회 참성도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꽃이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빨리 찾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서면서 살아야죠.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 이 진리 안에 살면요 핍박이 오고 그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리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거짓 예언을 듣게 합니다. 이 거짓 예언을 듣게 한다는 얘기는 미혹한다 이런 얘기예요. 미혹한다. 미혹하는 거예요. 수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이 상반절 본문을 보면 이 직역하면 이거 너와 너희 거짓 가운데 예언된 것들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지금 바스올이 그에게 속한 자들이 철저히 거짓에 속여야 된다는 뉘앙스를 지금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의 종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지금 바스올은 단지 폭력만 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상적으로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목사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슨 1년에 4학기를 내버린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2,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파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술술술술 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지금 바스올은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 있어. 괜찮아. 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예레미야는 선포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는 그냥 그렇게 교회 다녀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하세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래요. 그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상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나라가 범죄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짓을 참인 척 정말 잘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여 행동을 보시면 알아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응? 협박도 얼마나 잘 삼는지 몰라요. 응?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시간도 널널해요. 그런데도 시간도 많은 사람이 나 바빠서요? 시간 없어서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떤 말을 할까요, 도대체? 계시록에서 보니까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에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과장하고 신성모독한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고 욕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실제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이 집단이에요, 집단. 이 집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 교황청, 로마 캐토릭, 교황, 예의주시에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평화의 사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일치해야 된다. 나름 또 구원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을 정죄해버립니다. 왜? 그들은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평화를 외치죠. 일치를 외치죠.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무관해요.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왜 청교도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번에 왜 교사 교육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왜 표준 문서를 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전혀 무관한데 무관한 얘기, 그들이 전통, 교황의 이야기가 성경보다 위에가 있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종교 교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 다운주의자들이에요. 서로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한술 더 떠갖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느냐? 아니다. 참 성도들, 그 사람들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참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정말 편협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 독선이야. 이렇게 매도해요. 여러분, 그들의 감언 이설에 미혹되면 안 돼요. 겉이 뻔지르하다고 여러분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겉만 옷을 잘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봐야 돼요. 마음이 어떤지. 아무리 평화를 외치면 뭐하고 일치를 외치면 뭐하고 봉사를 외치면 뭐하고 희생을 말하면 뭐예요. 진짜 진리를 희생시키고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따릅니까? 다 거짓인데. 지금 싸움은요 여러분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제가 대환란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시록을 했어요. 이제 내년에 또 다시 시작을 하죠. 계시록을 또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대환란 때 징조가 있다. 전염병이 퍼진다. 천재지변이 막 있다. 이거 사실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미혹당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요. 24장에 예수님이 재림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24장 2절, 5절, 11절, 15절, 23절, 25절, 26절 무려 7번이나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현상을 지금 보는 것만 무서워해요. 그런데 정작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재림 임박할수록 거짓 예언은 계속 넘치고 있다.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붙들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지. 성경 붙들면 살고요. 성경 놓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실체를 봐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적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봅시다. 5절에 보니까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럽니다. 포로가 돼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예정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죠. 누가? 종말에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만 떨어지냐?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보세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당시의 성전의 총감독으로, 그리고 친인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세도 대단하죠. 집안에 누가 조금 좋은 위치에 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이 엄청나게 부여가 됩니다. 가족과에. 자자손손, 아마 바수올은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라고 환상이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일 거예요. 바수올은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평화를 너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평강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철저히 그냥 가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소올에게 그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어쩐다고? 결말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파멸로요, 파멸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걸려들면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수올 경우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매장된다, 이런 경고를 받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죠 뭐. 유다의 모든 귀족이 1차 때 다 끌려갑니다. 2차 때 끌려가고 3차 때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성전의 총감독이 이 바수올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수올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짐승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종들, 거짓 성도들, 참인 척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번 12월 26일 날 또 금요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또 세 가지래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짐승표거든요. 짐승표. 짐승표 받으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교황권, 거짓에 속한 자들,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요 평화로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들은요 다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인생의 종말도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심판의 앞에 설지, 내가 주님 앞에 설지. 여러분 절대 미혹하시면 안 돼. 미혹도 안 되고, 내가 미혹당해도 안 되고, 여러분 굴복당해도 안 되고, 굴복시키려고도 해도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자랑하지만 반드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 또 거기에 속해 있다면 빨리 발을 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청교도 신학자 저술가 있던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시적인 무적의 능력이다. 그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 피하지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처럼 보여요. 거짓 목사들이 지금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봐야지 알지.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지 지금 웃는다고 다 승리자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 바솔, 이 핍박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참종을 핍박해요. 거짓종들은요 여러분들을 항상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잘 가려서 만나시고, 혹시라도 거기에 지금 발을 살짝 넣고 있는 것 같다면 빨리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에 있음을 아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솔 이 핍박자의 모습은 적그리스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어둠의 세력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빨리 빼십시오. 이게 인생의 종말 끝에도, 세상의 종말의 끝에도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거짓 목사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됐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복이다 여러분 그 지금 복은 이미 여러분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직도 세상 복에 눈멀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속히 나오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